저는 꿈을 꿔야 행복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한 축구 선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참 몹시 궁금해했는데 2년 전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옹정 씨가 쓴 책이었죠. 그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축구 선수,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무슨 책을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편견을 가졌는데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모든 편견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인문학에 엄청난 조예를 가지고 있는 정말 책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축구를 빼고 남는 것이 뭘까? 책이다 그랬습니다.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책.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 그 기본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자, 꿈을 꿔야 행복하는데 지금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 연세가 많은 세마리아의 우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도 꿈을 꾸면 청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정말 모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꿈을 꾸는 찬양을 부른 거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 누구일까?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꿈꾸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날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입니다.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 꿈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꿈은 삶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마귀가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일까?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죠. 왜? 꿈대로 되니까요. 꿈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 물질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소유에 집착은 하지요. 내 것, 내 소유, 즉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근데 소유를 뛰어넘고 집착과 욕망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돈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자, 물질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너무 돈 하니까 돈에 함몰돼 버리는 것이죠. 소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누굴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거는 걸. 목숨을 내놓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품은 이런 사람, 위대한 사람, 무서운 사람,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된 청년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어때요? 예, 노인들이 또 꿈을 꿔요. 청년들은 환상, 그게 꿈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예언한다. 그게 사실 꿈이에요.
모두 다 성령의 역사하면 꿈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꿈을 꾸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과감히 투자할 수 있고 소유가 없어도 초월할 수 있고 꿈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월급이 작아도 작은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왜? 장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죠. 이 손흥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손흥민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말아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위하면 내가 목숨 걸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것을 꿈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우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성령 안에서 꿈을 가져라. 꿈이 아닌 것, 아무것도 시시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꿈이 없이 허무맹탕하게 사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 인생은 시작된다. 예, 꿈이 뭘까요? 새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새 인생.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꿈을 꾸면 그 시간이 바로 새로 시작되는 시간인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꿈꾸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의 나이를 17살부터 기록을 할까? 17살 때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왜 아브라함의 기록이 75세부터 시작할까? 꿈꾼 거예요. 모세는 왜 80대부터 성경에 본격적으로 기록이 될까? 그때 꿈꾼 거죠. 갈렙의 여러분 진정한 모습이 85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꿈을 꿨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구 식구라고 할지라도 꿈을 꾸면 내 인생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은 구별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분기점이 어딜까요? 꿈꾸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꾸기를 시작할 그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너무 꿈을 쉽게 접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잡으려고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은 꿈을 꾸게 했죠. 그리고는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먼저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하늘의 다닥다리를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셨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에게 먼저 꿈을 꾸게 했죠. 여러분 평범과 비범의 차이점이 뭘까? 꿈이 있냐 없냐예요. 위대함과 초라함의 차이가 뭘까? 꿈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아마 마틴 루터 킹일 거예요. 자,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이 되던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내내 알리기 위해서 평화 행진을 주도하죠. 그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웅장한 2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유명한 꿈을 꿨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꾼다. 그 말이. 나에게는 꿈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화강암 계단 위에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끼친 그의 공헌, 링컨 대통령의 뒤지지 않음을 입증하죠. 하나님께서 흑인 마르틴 루터 킹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끈 꿈을 하나님이 샀죠. 그 꿈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래된 전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워싱턴 DC의 링컨 교남관 앞에 화강암 계단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I have a dream. 그렇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죠? 꿈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청년들에게 코로나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보스턴에 가봤으면 좋겠다. 워싱턴 DC 가봤으면 좋겠다. 눈으로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좌절되긴 했지만 앞으로 꿈을 꾸고 또 그렇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생생히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것이 비전이니까요. 자, 두 번째예요. 꿈을 계속 꿀 때 따라하세요.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초월의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네 삶에 복잡한 것보다 요셉의 삶은 진짜 복잡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은 가정, 콩가루 가정, 가장 복잡한 환경. 이런 때 꿈의 위력, 능력,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좋지 못한 요셉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요셉은 두 여자와 살았습니다. 네아와 라헬 두 여자와 살았죠. 또 나중에 보니까 두 여인의 여종을 또 데리고 살았어요. 실바와 빌하.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자매사였고 그 자매의 종들 또한 아내를 삼아 살았습니다. 자매들 그리고 종들 또 주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잡하죠. 요셉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 4명의 엄마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의 형들 틈바귀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복잡한 환경이죠. 자, 여러분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벌어졌을까? 이기심,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사교, 근친상간, 시기, 심지어는 대량 학살까지 벌어지죠. 요셉의 가정은 절대로 복된 가정이 아니었어요.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죠. 창세기 37장 4절. 요셉을 미워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래요. 그게 11째 이 동생을 죽이려고 형들이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근데 11형제와 다른 것이 하나가 뭘 기록할까요? 성경은 꿈이에요. 꿈. 요셉은 꿈이 있었다. 그의 꿈은 고상한 꿈이 아니에요. 철없는 꿈, 욕식 같은 꿈, 말도 안 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꿈 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꿈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꿈입니다. 이 꿈은 긍정적 자아상을 품게 만드는 거. 왜? 나에 대한 아름다움의 설계도가 꿈이니까요. 긍정적 자아상을 갖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창조력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자, 세 번째 얘기, 참 중요한 얘기. 꿈을 꾸며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신령한 꿈으로 꿈을 바꿔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꿈을 바꿔주세요. 말도 안 되는 꿈을 신령한 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철없는 세속적인 야망이죠.
인간적인 욕망의 꿈입니다. 자, 밭에서 요셉의 단 앞에서 11명의 형들과 집단이 절했다.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다 절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놀라운 사실 따라하세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너무 중요한 말이. 어떻게 곡식단 11개가 다 절할까? 어떻게 별 11개가 다 또 절할까? 근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 나중에 마지막 결론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 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사레가 사라가 돼요. 사울이 바울이 돼요. 자,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뭐예요? 부르는 게 바뀌었죠. 꿈꾸는 게 바뀐 거예요. 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것은 가치관, 인격, 인생관, 생활관, 철학관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꿈은 축복의 언어와 함께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기도화해 보십시오. 위력이 나옵니다. 위력. 엄청난 위력이죠. 아름다운 꿈은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이 같아요. 가는 길이. 축복의 길, 믿음의 길, 풍성한 아름다운 길로 가는 길이 같다니까요. 자,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두었을까 하는가? 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다. 그 꿈이 가슴에서 파장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리고 축복 기도가 야곱의 삶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는 것을 야곱이 어때요? 경험을 한 거죠. 자, 요셉과 비슷한 꿈을 경험했다. 창세기 27장 29절이에요. 이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어미의 아들들이 되고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베풀었던 축복의 언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언어, 이 언어들은 전수가 되고 이것은 결국은 꿈이 되고 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것이죠. 꿈대로. 하나님께서 99살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뭘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결국은 따라하세요. 축복의 언어가 전수됩니다. 축복의 언어가 전수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 속에 뭐가 전수될까? 꿈이 함께 전수되는 것이지. 꿈이 확실한 사람, 기도한 사람,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은 점점점 커져가고 구체화되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행복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결국. 자, 오늘 저는 사마리아 교구의 어르신들, 75세에 아브라함도 꿈을 꾸고 80에 모세도 꿈을 꿨습니다. 사마리아 교구의 모든 어르신들도 또 다시 꿈을 꾸고
오늘 청년들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꿈꾸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을 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꿈이 없으면 막 살아요. 꿈이 없으려면 향방 없이 막 분주히 삽니다. 꿈꿔야 합니다. 꿈을 계속 꿀 때 복잡한 환경도 다 이겨내요. 꿈 때문에 이겨요. 복잡한 환경도 다 이겨낸다 하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꿈을 꾸며 기도할 때 신랑은 더 좋은 곳으로 바꾸시더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자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꿈을 바꿔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꿈은 축복의 언어, 말과 함께 결국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은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소망적이죠. 오늘 저는 많은 예화를 들을 수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짧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냐?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지. 지금 뭐야?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힘들다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힘이 안 되는 때가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아마 반드시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위기 아닌 때가 없어요. 위기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그런 위대한 역사, 반드시 행복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 꿈은 어떻게 하면 가질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제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라. 왜 꿈이 없어? 꿈을 꿔야 행복하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꾸는 꿈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